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말년, 거의 죽음이 임박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끝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바울조차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졌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의 그 일생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그에게도 가오가 있었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을 내어서 체포되었고, 바울 때문에 체포되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의 주신 사명에 충실했고 그 지난날의 가오를 만회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로 그는 이제 하늘 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전에 죄악된 삶에 대한 만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기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삶에 결정적인 잘못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 삶을 만회하고자 충실하게 살았을 때에 오히려 말이죠,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래서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요 나중에 보면 더 큰 상을 얻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는요, 나의 행위에 대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서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나의 상급을 갉아먹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만회, 나의 지난날의 가오에 대한 만회하고자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의 지극히 큼을 알아서 만회의 삶을 살다 보면 그는 바울처럼 이전의 죄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빛나는 의의 멸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만회의 삶을 시작하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작점은 회심입니다. 회심.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턴하는 거죠. 회심하는 거죠. 이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회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일평생 동안 딱 한 번 있는 일회의 결심입니다. 일회의 체험이에요. 그 후로는 회심한 삶을 사는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삶은 그 이후에 회심 다음에 회개의 삶은 일평생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는요, 건강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지가 언제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시간이 오래면 오래수록 그만큼 신앙의 건강에 있어서 적신호입니다. 적신호입니다. 회개할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늘 항상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표현이 아주 긴박하고 원색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죄악의 결과를 물어서 금방 벌하실 것만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보일 것만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받을 심판을 이 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예로 들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악하게 한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늘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물을 대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 한쪽 구성에 있는 이 실로암이라고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이제 팠던 그 물 터널이 있었는데 그 실로암을 재정비하고 더 깊이 파서 또 망대를 쌓아서 그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옳은 선택이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공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예산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국책사업과도 같은 대공사의 지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빌라도는 그 수리사업의 예산을 성전의 돈으로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반대한 거죠. 반대했습니다. 근데 마찰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실권자가 빌라도니까 빌라도가 강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암 이 공사 중에 그만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갖고 무려 18명이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사였겠어요.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이에 더욱 화가 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의 돈을 빼앗아서 하는 이 공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해갖고 더 분개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성격이 급하기로 소문난 북방의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급기야 빌라도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정보가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빌라도는 그래서 이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변장시켜갖고 성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변장해갖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서 아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성전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 동물들의 피하고 섞어버려요. 피를. 네? 이 아주 참혹한 이 사건을요, 바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한 겁니다. 거기 오는 1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라도를 반대하다가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망대 공사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공사를 하다가 죽은 18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은 그렇게 죽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들과 같이 비참한 죽음, 허무한 죽음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당할 것이다. 여기에 요지가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네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좀 찍어버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지기의 그 사정 그리고 그의 노력에 의해서 결국 살아남은 것이죠. 그런데 단 기간 1년뿐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 아시죠? 주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했지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지만 그 교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 때문에 겨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죽어야만 되지만 예수님의 공로와 변호 아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을 1년 1년 연장시키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그런 교훈입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라는 것입니까? 본문을 잘 보시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당시 사건들을 통해 그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음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본문은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살아있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쓴 화를 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회개하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규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 얼마를 더 살 것 같습니까? 30년일까? 10년일까? 1년일까? 혹 한 달이나 하루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들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죄가 다른 사람보다 적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나보다 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더 없는, 나보다 죄가 적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더욱 사랑하사 삶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혹 죽어도 내 처자를 돌볼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가 죽어가고 내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기억하고 또 나의 처자까지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복받은 것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고귀한 생명까지도 양보하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기만을 기대하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면 그것은 참 이기적인 거죠.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으면서까지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받으려고만 했지 진정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참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참 얼마나 그렇게 나 중심인지, 왜 용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 일에는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는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들은 결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죽음을 상정해서라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인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의로운 형제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제일 많은 형제를 사랑하고자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심지어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 상황이 되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허물만 보이면요. 이거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허물이 덮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못생긴 사람도 어떻게 보여요? 잘생겨 보이죠? 그것도 일종의 허물이 덮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가를 이 기준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아,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너무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요 형제의 허다한 죄까지도 덮어줄 마음이 생기고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이것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끝이 다가올수록 성도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에는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는 돌이켜 사랑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이해하고 양보해 주었니? 그런 질문에는 가슴이 콱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아서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베풀기 위해서라도 잘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이 아닐까. 제가 이 땅의 삶을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머리를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의 연속이라 책망받을 것 같아서 내 인생을 만회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기회들이 조금 더 주어졌으면 하겠다고 하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들, 열매 맺지 못한 게으름들, 아무 의미 없이 보냈던 시간, 너무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기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아서 죄만 더 짓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죽지 마시고요. 우리는 좀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요. 대다수는 지금 죽어서는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부끄러웠던 우리의 과거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엄밀히 살펴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을 만회할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에 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착하게 사세요. 예?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무엇을 하시면서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된 이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상급을 주십니까?
바울처럼 의의 멸관이 입이 되었으니 하면서 그것이 궁금할 정도로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라고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은 시간들을 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지금까지 삶의 시간에 당신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었는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닿기만 하는 것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무화과나무는 흙에서 비운 흙 양분들을 이렇게 받아 자양분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둘로 파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무화과나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나무라는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위로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뭐예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고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았으면 죄 안 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쁜 영향력은 미치지 않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사랑할 시간에 사랑하지 않은 것,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목록에도 없어요.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하지 않은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깨닫지 못하면 계속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인도 남부에 가면 인도의 4대 도시인 챈나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도마가 숨어서 기도하던 동굴과 도마가 순교했던 언덕 바위와 도마의 무덤 위에 세워진 산톰의 교회가 있습니다. 인도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 그죠? 80~90%가 아마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 나라에서요, 도마 순교 1900년을 기념해서요, 기념 우표를 발행했어요. 신기하죠? 네. 그런데 이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가야국이었을 때에 인도의 공주 호황국이 가야국의 왕비로 시집을 왔는데 그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마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이게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이 우표를 똑같이 발행을 했었어요. 같은 시기에. 호황옥이 이제 시집을 우리나라 가야국으로 왔을 때. 근데요, 1987년 당시에 유식이라고 하는 영등포 여고의 역사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집사였는데 성도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서요, 우시가 영풍군 평면 왕위에 가서 자기가 생전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 주소를 대면서 거기서 석상을 찾아서 역사를 바로 세워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들하고 배낭을 챙겨갖고 영주행 열차를 타고 영주역에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해갖고 물어서 왕유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어른들께 물어봤더니
언덕배기 산 밑에 두상이 없는, 이 목 위로는 이게 떨어져 나가는, 이게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목은 떨어져 나간 그러한 부처바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옛날에 석상이 있으면 다 부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우거진 잡목 속에 우뚝한 바위가 보이긴 보였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가까이 가보니 집 한 채 크기의 높이 한 5m 정도 되어서 보였는데 이끼와 솔잎이 더디어퍼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바위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기는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바위의 이끼를 벗겨보라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마을 분들과 그 도움을 얻어갖고 사다리를 놓고서 이끼를 걷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끼를 걷어내니까 이게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될지도 모르는 이 조성한 암각화가 나타나요. 암각화. 그래서 여기가 이 윗부분이 목이 이게 잘려져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막 글자도 새겨져 있고 막 그런 것입니다. 네. 근데 한문도 있었는데 한문은 그래도 우리가 읽을 줄 아는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도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글자가 바로 이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보면 이거 히브리어 글자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손을 모으고 이것은 사람 모양의 어떤 그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해 보면 이것은 히브리어는 우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읽습니다. 도마.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도하는 손 모양을 이렇게 안각화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 모양이고. 그래서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글자가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죠. 당시에는 몰랐죠. 이게 무슨 글자인지 도대체.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 안각화 두상이 있었으면 정확하게 했었는데 이 안각화를 보면 우리나라 신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샌들이 표현되어 있더라고. 발가락에서 다 나오고. 그리고 보시면은 거기에 지전행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땅의 전부를 가진 사람, 땅 끝까지 다니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정말로 도마가 우리나라 땅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땅 끝이라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페인이었잖아요. 그죠? 스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도마가 땅 끝까지, 가장 먼 땅 끝까지 이 땅까지 온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위도를 열어보면 가장 동쪽으로 하면 동쪽 그 정반대편에 우리나라가 있거든. 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도마가 그 머나먼 남부 칭라이까지 그리고 중국에까지 갔다 왔다는 기록까지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까지 갔다 온 기록은 없는데 이게 지금 발견이 된 거지. 네? 왜 도마가 인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왔겠습니까? 신학자는 도마를 가르쳐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합니다만 그의 질문과 의심은 대단히 사실상 합리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세상의 눈으로 보는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질문하였던 제자였고 부활을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한번 만져보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이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도마는 그 12제자 중에도요 가장 멀리 이국만리 기록에 남아있는 바울보다도 더 먼 곳 인도, 중국 혹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더라고 하는 것은요, 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더 클 거라고 하는 거죠. 도마에겐 이 말이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상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괴로운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제 남은 시간 만회하여 천국의 상을 칭찬이라 결심하고 사도 중에 가장 먼 나라까지 가서 평생을 전도하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한 것이 많은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고 유물들도 남아있는데 제가 2013년도까지 찾았는데 인도 기독교 인구가요 7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5천만. 근데 거기 5천만 중에서 다 기독교 인구가 아니잖아요. 한 20%만 기독교 인구잖아요. 근데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7천만이에요. 하도 그 나라가 14억이나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갖고 세계 8위래요.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이 많은 숫자로 인도가. 특별히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리라 했던 주님처럼 아주 천민 달라트 계층으로부터 아주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 예수를 지금 인도에서 믿고 있는 시점입니다.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도마의 영향력.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 도마가 왔다 간 이 땅에도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잡아 죽는데 내어준 바울도 먼 로마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바울이 로마 순교와 도마의 인도 순교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론 만의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대로 의심만 하다가 이대로 불평만 하다가 이대로 가오만 제 주님 앞에 산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회를 위한 긴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제일 말썽 많던 사람들이요, 제일 먼 곳까지 간 것이요. 말썽 많은 여러분, 멀리 가서라도 수고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먼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리고 선교사들을 지원함으로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지나간 시절을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게 살지 못한 아쉬움이 지나다고 한다면 남은 기간을 놓치지 맙시다. 앞으로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여전히 욕심대로 사실 것입니까?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살 것입니까? 더 편하기 위해서 살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1시간 싸우면요 2시간 만회해야 됩니다. 이미 도끼가 우리 앞에 놓였는데 무슨 선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 사세요. 그리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세요.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구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종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들은 이미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으니 축복을 얻은 것입니까?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생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의 만회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기십시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참으시는 인내 때문에 덤으로 살게 된 인생입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깊이 묻고 한 번 더 물으세요. 지난날의 불충한 삶을 살다가 이를 만회한 남은 삶을 정말 충실하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했고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어진 남은 시간 허송세월하지 않으면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세요. 이는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세월을 아껴갖고요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해서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서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머리를 들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심한 나의 삶에 늘 죄에 민감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주시옵시고 지난날의 실수와 죄를 만회하는 삶을 살고자 더욱 사랑하며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열방의 우리의 지원하는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간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아버지 늘 죄에 민감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되함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가오와 지난날의 실수와 지난날의 죄를 만회하는 삶 회복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만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더욱더 쌓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공성된 쪽으로 살게 하시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를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아버지의 도움을 주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및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밖에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서 하늘에서 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옥을 살아가야 주시옵소서.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나가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더욱 번성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아무도 상황 속에 주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강소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되어지는 이 성도 이 성도의 준비되지 못한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의례적인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다시 정결하게 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회개하였어도 죄의 보응이 있음에 죄를 두려워하고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리하여 죄를 더욱 이겨나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지난날의 실수와 게으름과 죄를 뒤로하고 잘못한 만큼 더욱 주를 위해 살고자 결심하오니 사랑하며 충성되게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